우리의 인생길에는 방향도 있고 속도도 있고 장애물도 있습니다. 속도는 스피드의 문제니까 조종하면 되죠. 스쿨존이 있으면 천천히 가야 하고, 고속도로에는 속도를 유지해야 되고, 장애물이 있으면 우회하든지 또 장애물을 제거해야지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또 정반대의 길이라면 돌아가야 하죠. 오늘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돌아가자는 겁니다. 40절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죠. 돌아가자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합니다. 여기서 돌아가자는 말은 잘못된 것으로부터 바른 길로 또 바른 곳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신앙적인 용어로는 해결하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 자로 돌아오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작은 의미로는 생활 가운데 빗나간 삶의 태도에서 방향을 수정해서 다시 제 위치로 가는 것을 해결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 되든 돌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돌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그러죠. 돌아가는 것은 누가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남들이 돌아가는 것은 그분의 영역이고,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내 스스로가 느끼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돌아갈 때는 누가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스스로라는 말을 강조하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행하는 것이라면 그 행위들을 살피는 것이죠. 여기 40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자 하는 것은 우리들의 행위를 살피자는 것이죠. 그 살피기 위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또 가는 길에 내가 혹시 방향이 잘못되지는 않았나, 또 방향에 장애물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항상 그 길의 어떤 흐름들을 잘 감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제대로 감지하려면 늘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41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드는 것, 이것이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드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손을 드는 것.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연상하게 되죠.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이 질문할 때 선생님 하고 질문할 때 보통 손을 들죠. 이렇게 손을 들죠. 그처럼 뭔가 선생님을 향해서 뭔가를 물어볼 때 손을 들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궁금하고 또 알고 싶은 것을 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 스스로. 그리고 나를 살피면서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이 있냐면 나에게 다가온 형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무마시켜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못했을 때 어떤 형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나는 벌 이런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의 감동과 감격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때 우리는 그 때에 따라서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 또 이것이 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요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가끔 거꾸로 또 역설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회개, 형식적인 회개를 애교로 봐주지 않으시고 넘어가지 않으실 때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돌아갈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두려움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값싼 말장난이나 형식적인 기도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을 쓸 때 보통 일반적으로 회개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그냥 말 한마디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이게 좀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냥 회개 기도한다는 한마디로 뚱치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기도하면서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회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턴어웨이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방향을 반대로 갔으면 그 길을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게 뭐냐?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고 내 삶의 어떤 태도를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께 잘 모르면 손을 들어 질문하면서 가는 것.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다가오는 어떤 내에 다가오는 고통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나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표현하는 사랑을 항상 좋다, 괜찮다, 또 모든 걸 다 용납하마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야기하실 때가 많아요. 많은 것보다도 가끔 그러셔요. 그런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43절부터 47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43절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통 때는 자신을 가리시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완전 반대로 얘기하세요.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대요. 궁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여기도 자신을 가리시죠.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여기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고 죽이시고 궁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기도가 상달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시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게 하시고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이야기하시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하나의 역설이죠. 역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 그러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하는 회개가 아닌 돌아서지 않고 그렇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방향이 잘못됐는데도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회개하지 않아도 그냥 뭐든지 다 감싸주고 다 받아주고 그거 아니다. 나는 그냥 나를 진노로 가리고 그리고 네가 기도를 한다도 그거 안 들어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죠. 왜? 그 마음의 진실은 뭐냐?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닌 거죠. 하지만 우리들이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역설과 그리고 좀 충격 요법을 쓰시기도 하시죠. 오늘 본문의 것이 잘 나타나시니까 오늘 본문이 뭐냐면 돌아가자 하는 것이잖아요. 돌아가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하나실 때는 화를 내시는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는 우리들의 행동에서 그런 걸 무척 싫어하시고 빨리 돌아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것을 인지하고 빨리빨리 돌아서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돌아감의 진실은 진정한 눈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48절부터 51절까지는 눈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시잖아요.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라 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여기 보면 돌아감의 진실은 진정한 눈물을 요구하십니다. 그 눈물이 뭐냐? 현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눈물. 그러니까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바른 방향으로 가는 그 과정의 하나는 뭐냐? 현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눈물입니다. 의인의 상한 심령을 말하듯이 현실이 잘못돼 가면 우리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이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다 용서된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현실을 중시 여기는 거죠. 그 눈물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49절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이것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이 눈물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다. 계속되는 삶이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항상 그런 세상에 흐르는 그런 모습과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지나가지 않고 그것에서 나와 세상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는 것. 그래서 슬픈 현실을 보면 슬퍼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돌아감의 진실이라는 거죠. 그 눈물은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50절과 51절을 보면 그것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51절에 보면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상황의 실제 상황은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의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 바벨론의 앞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여자들이 상함을 입고 그런 포로로서 아주 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타까움의 눈물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 일들이 너무너무 슬픈 그런 것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52절과 54절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도 도심을 바라는 눈물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 이 고통에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52절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요. 여기에 나를 구덩이에 넣고라는 말은 그 에레미야가 그 왕에게 그냥 말해가지고 구덩이에 들어간 그 사건도 있잖아요. 아마 그것을 염두에 뒀을 겁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이것은 당시에 바벨론 앞에서 당하는 유다의 그 상을 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눈물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총정리를 한다면 돌아가는 것이 뭐냐? 돌아가는 것은 그 장본인이 누구냐?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돌아가는 삶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또 그의 말씀을 듣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 용서하신다는 생각보다는 경외함이 필요한데 그 경외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벌을 주시고 심판의 과정을 때 가볍게 하지는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무조건 은혜라는 말로 나를 그냥 편하게 또 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나를 살피고 주변을 살피고 하나님을 살피면서 정말 눈물을 필요로 하는 그것이 돌아섬의 진실이고 돌아섬의 방향이고 돌아섬의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섬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돌아옴이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부분적으로 나의 어떤 가벼운 것에 대해서도 잠깐 한눈을 팔 때 그때 내가 방향을 바꿔서 큰 길의 방향은 아니지만 작은 골목길에서도 요것은 좀 더 민감하게 내가 방향을 잘못 들었구나 했을 때 바라보는 그런 삶의 태도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돌아서는 삶을 어떤 모습으로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